함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새벽에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손잡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구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카로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욥기 9장입니다. 769쪽입니다. 욥기 9장은요, 욥의 깊은 신앙적인 고백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장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도록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으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욥기 9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욥도 역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기에 인간은 그 앞에서 완전하거나 의로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시며 사람은 그분과 감히 논쟁하거나 변론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지요. 13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의인과 악인 모두가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인간들이 혼란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그분의 공의가 있음을 믿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죠. 마지막 25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간의 삶은 더덥고 짧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이해의 간극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면서도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이 친구들의 주장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인간은 그분 앞에서 결코 스스로 의롭다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지혜와 논리,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신앙의 출발점인데요. 욥의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앞에서, 공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12절,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행하심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감히 물을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지만 그분의 일하심을 방금도 우리가 함께 읽었다시피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물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음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욥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뿐임을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저를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제가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임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머리로 이해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욥기를 통해서 그것을 또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바로 그것이 고난 속에서 갖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으며 그 믿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점점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욥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도 욥과 같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고난을 통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이 유의가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다른 까닭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머리로 이해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게 하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니 고난이 유익 아닙니까? 저는 요즘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신비한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장 32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무엇도 없구나. 판결자도 없구나. 이 판결자, 히브리어로 야카흐라고 하는데요, 앞에 나서다, 명료하다, 입증하다, 즉 둘 사이에 중보자, 중재자, 이를 뜻하는 단어가 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연약한 자기 사이에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 사이에 간극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대답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음을 탄식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함께 손을 얹을 이 중보자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의 절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구원의 단초라고 하죠. 중보자의 소망을 예언적으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지만 인간은 그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 간극을 메워줄 중보자, 즉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죄 사이에서 손을 뻗어서 양편을 잇는 자, 이 바로 야카의 중재자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인간의 한계 사이에서 서줄 그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기에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몸소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욥이 찾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9장에 그의 탄식은 결국 복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의가 은혜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시면 아멘 하실까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감히 설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공의 앞에 죄인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중보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중보자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삼권 분립이 지켜지며 여야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협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준비된 이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말씀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인간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한계, 고난 속에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낫다는 인간의 연약한 고난을 오늘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중보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실히 필요함을 하나님 오늘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신 우리의 고통과 한계를 몸소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사이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 감사 영광 올리는 모든 구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오늘도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신 주님이 계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겨 주님 안에 주님 손잡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